어떤 스님이 마을에 시주를 나가서 집집이 다니면서 옥닥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바라 바라 아제 바라 하고 이제 시주받을 하니까 아주 구두쇠 집에 갔던가 봐요. 방에 주인이 앉아가지고 스님이 계속 바라 바라 하니까 방에서 그랬습니다.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듣고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듣나 봐라 듣나 봐라. 그게 아니겠지요. 예. 잠이 오면은 그냥 코를 골지 말고 잠깐 주무시고,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혹시 주무시더라도 나갈 때 헌금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주 상쾌합니다. 레위기를 본래 레위기를 레위기란 거라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이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그 이름이 훨씬 좋은데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은 BC 160년 어간에 당시에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 말을 레위기라고 고쳤습니다. 원래 제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레위기에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가 거의 주로 58번 대풀이 됩니다. 부르신 장소가 어디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레위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이 영어로는 홀리 텐트, 거룩한 천막, 또 전문 용어로는 타버나클, 회막입니다. 회막의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회막, 거룩한 천막, 홀리 텐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곳,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교제하시는 곳,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곳, 이 회막입니다. 그 회막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7일 그걸 속죄일 그럽니다.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는 우리나라의 미나리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슬초로 이제 피를 적셔서 성소지나 지성소로 가서 거기 시은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니까 시은소,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 씻음 받는 곳이니까 속죄소, 같은 자리인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속죄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시은소가 법궤 위에 있습니다. 법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인데 꽂았더니 잎이 난 거지요. 그건 생명을 뜻합니다. 둘째는 십계명 돌판, 셋째는 만나. 만나는 우리의 양식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물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위에 시은소, 속죄서가 있어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우슬초에 적셔서 시은소에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일이 되면은 그날이 전부 휴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지요. 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냐? 전 국민이 금식을 합니다. 전부 다 어린아이까지 환자까지 모두가 금식하는 날이니까 금식하는 것이 힘드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부릅니다. 전부 금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 속죄일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레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서에는 5가지 제사가 첫 번째 나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5 제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신약에는 사복음서, 구약에는 5 제사가 나온다.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신약의 사복음서만큼 구약 레위기서 1장서 7장에 나오는 5 제사, 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5 제사, 손이 있으면 손가락 5이 있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5 제사가 있다. 첫째 번제, 둘째 이제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속건제. 그 5 제사에 다 그 영적,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우리 예배 속에 5 제사가 다 녹아들어 있지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 크리스찬이라면은 예배를 소중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 어떤 청년들은 예배 스립밥 끌고 기도하고 아주 예배에 성의가 없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껌을 씹어요. 점심 때 식사하고 식당에서 껌 씹고 이게 이제 교회 들어오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설교자한테는 굉장히 바드가 됩니다. 상당히 신경 써요. 교인들이 몇천 명 모여서도 한 사람이 껌 씹으면 그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 신기합니다. 몇천 명 있어도 한 사람 껌 씹으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설교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예배 속에 레위기서 1장서 7장에 나오는 5 제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번제는 첫 번째인데
양이든 염소든 부자들은 소, 중산층은 괜찮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 지내고 아주 빈민층은 비둘기로 제사 지냅니다. 근데 비둘기도 집 비둘기, 산 비둘기 들을 수 있어요. 왜냐? 아주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 들이대. 중요한 것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슬초에 적셔서 5번 뿌리는 거지요.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비둘기로 제사를 지냈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건대 예수님의 가정은 극빈층이요. 아주 참 최고로 가난한 빈민층이지요. 웬만하면 양이나 염소로 드릴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비둘기로 제사 지낸 겁니다. 그 제사 지내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런데 번제, 소제는 피가 없어요. 고운 밀가루로. 그 소제만 피가 없고 다른 4가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필수로 피가 어떤 짐승가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 2번째 소제는 아름다운 밀가루로 드리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 드린 이후에 아름다운 생활, 소박한 생활, 꾸밈 없는 소박한 생활, 그걸 소제라 그럽니다. 소제는 성도들의 성화된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으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날마다 생활이 소제가 돼야 되지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지만 사순절 때는 좀 화가 나도 핏대 올리지 말고 주여 성질 참을랍니다. 그러고 사순절에는 모든 게 좀 깨끗하게, 담배 피우던 사람도 사순절은 참자. 고속에는 안 피우는 게 좋지요. 사순절은 좀 지켜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 나도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담배 피웠지요. 우리 어머니 건건 사람이 하루는 내 옷을 뒤지다가 담배값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야, 니 담배 피우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요새 좀 피웁니다. 어머니 그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 남자가 도둑질 말고 지랄병 외에는 다 해봐야 된다. 올해는 하지 마라. 조금 해보고 그만둬라. 그러니까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2년쯤 돼가지고 끊었어요.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교회 갈 때마다 그 은단 먹고 담배 냄새 치워야 되고 아주 불편해서 끊어버리자. 내가 끊었지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담배 끊는 요령을 일러줍니다. 그 담배 인박해 놓으면 끊기 어렵거든요. 그 담배 끊는 비밀 가르쳐 주라. 그 모두 설계돼가지고 목사님 해보려는데 잘 안 돼요. 좀 일러주세요. 그럼 내가 간단하지. 안 피우면 돼요. 네,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잡할 거 없어요. 안 피우면 또 끊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참 필수지요. 그런데 소제 외에 4가지는 다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없으면은 제물이 받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일러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가 천천히 찾겠습니다. 17장 12절에 왜 굳이 피가 있어야 되느냐? 그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왜 하필 피냐? 응? 요새 뭐 동물 보호자들한테는 말도 아니지요. 왜 사람의 죄 때문에 비둘기든 양이든 왜 꼭 잡냐? 동물 보호자들은 뭐 항의할 만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하나님이 정한 법. 그래서 누가 나한테 목사님 왜 굳이 그렇게 피 흘려야 됩니까? 피 안 흘리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왜 나한테 질문해서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나도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뭐 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봐야 뭐 그게 말이 설득력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자. 안 그래도 나도 의심되는 게 많어. 응? 뭐 그러고 말았지요. 뭐라고 대답해봐야 귀에 들어가지도 않지요. 레위기 17장 11절.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제 피를 뿌려서 죄 신성 받는 절파를 밟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다음에 뭡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편으로 정한 법이 피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구약 시대에는 제사 때마다 양, 소, 비둘기 잡았는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거기 히브리서의 9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라 그래요. 신구약 성경을 짧은 기간에 한 번 읽는 데는 히브리서를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신구약의 간추린 신구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히브리서 읽으면 어려워요. 왜냐? 구약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초신자 때는 구약 배경을 모르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라도 잡았는데 우린 그래 안 하지 않느냐? 누가 그걸 폐지했느냐? 9장 12절. 9장 12절. 자, 성경을 공부하니까 좀 딱딱합니다. 9장 22절,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이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읽고 아멘 하면 그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지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를 말하지요. 염소, 송아지, 비둘기, 양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끝냈다. 한 번에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약시대 제사 때마다 드리던 그걸 끝냈다 이거죠. 단번에 끝냈느니라.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14절 첫 마디가 중요하지요.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두말할 것 없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13절 14절에 아멘 하십니까? 이 아멘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아멘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멘 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 속죄함 받은 신앙. 그 나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경북 청송 두메산골 수확한 산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거기서 이제 내가 유엔주일학교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다녔는데 그 우리 교회까지 한 5km 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내가 새벽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 나가기 쉽지 않은데 그 다녔어요. 대구 나와가지고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에 고등부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근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돌팔이 철학하느라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뭐 물 위로 갔을까? 안개 낀 날 예수님이 갯벌로 가는 걸 보고 그때 안경 도수도 나쁘고 해서 물 위로 걸어갔다 했겠지. 이런 세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앙은 장로 권사 아주 목사인데 그 자녀들은 자기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 따라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따라 교회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교쯤 가서 자의식이 생기고 비판의식이 생기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로 믿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반드시 흔들려요. 그걸 이제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릭슨이 그걸 용어를 붙이기를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다 이 말이지요.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생긴다 이게 정체성의 위기. 왜냐? 어릴 때까지 믿던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지 자기 신앙은 아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자의식이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신앙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예가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느꼈는데 대학 시절에 아주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갈등을 많이 하고 젊은 시대에 다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하고 갈등하고 뭐 방황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내가 에베소서 1장 7절 읽다가 복음을 깨달은 거이지요. 그 나한테는 에베소서 1장 7절이 나한테는 내 삶이 변화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1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느 말씀에 자기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 그런 모멘트가 있기에 마련이지요. 그 나한테는 에베소 1장 7절이지요. 내가 그때 대학에 조교로 있었는데 조교실에서 철학책 잔뜩 쌓아놓고 뭐 존 두이의 책,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하는 게 자인 운트 짜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뭐 한 10권 쌓아놓고 아무리 바라봐도 거기에 내 인생을 그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 뭐 하이데거에 그것도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있는데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에요. 아무리 들다 봐도 여기 내 청춘 내 인생을 걸만할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뒤에 12월 4일 날 밤에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내 영혼에 햇빛 뜬 거예요.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피로 말미암아 은혜라면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날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박힌 거예요. 딱 일본말로 딱 아다리가 된 거예요. 딱 그래서 머릿속에 아주 지진이 일어난 거야. 하하, 예수님이 다 해난 걸 내가 모르고 헤매고 다녔구나.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 확실한 복음을 왜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 허구한 날 그렇게 갈등하고 보냈을까.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미 해결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걸 내가 아멘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복음은 빅두가 아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다. 빅돈, 돈 알지요? 두디드 돈, 완료지 완료.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걸 내가 접수하면 돼. 그래 빅돈이다. 내가 뭘 하는 빅두가 아니다. 내가 뭘 하려고 뭐 그렇게 절에도 갔다가 그래 내가 지금 또 아주 연불하면 뭐 선수입니다. 웬만한 주지 스님 저리 가라 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 아니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좀 절제하랍니다. 아주 뭐 연불하면 아주 목딱 들고 하면 아주 그 내가 요새도 전에 가면요 이상해요. 주지 스님이 나한테 합장하라고 들어오시라고. 응? 내가 동화사 주지가 날 보면 늘 그랬어요. 김군 입산수도하게 크게 법을 깨칠 상이래. 내 두 상이 법상이래요. 법상. 깨칠 상이래. 자꾸 권했어요. 그런데 내가 스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평생 나를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입산수도 한번 부려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참 입산수도 안 한 게 하나님의 복이지요. 내가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성찰 스님이 우리 그때 알았는데 성철 스님이요. 아이고 10년 동안 눕지를 않았어요. 장자불화라 그랬어요. 도 깨친다고. 10년간 안 눕고 졸고 밥 먹고 10년간 안 누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나도 스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자는 걸 좋아가 내 차 뒤에 담요 싣고 다녀요. 시간만 하면 자는데 아이고 스님 됐으면 10년 못 자고 뭔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 내가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아멘을 하는 것이 이게 기본 출발점이요. 구원으로 이르는 시작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1968년 12월 4일인데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가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 몸소다여 생각하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선긋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본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막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모교에서 조교를 해서 미국 유학 수속을 했었는데 유학 수속하는 서류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내가 신학교 간 거죠. 신학.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이 예수 철학인데 내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철학할 거 뭐 있냐. 예수님 만났으니 내 끝났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 갔는데 그게 내 요즘 말은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구원을 얻고 우리 영혼으로 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가지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교회 다니기 쉬워요. 모르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게 지루하고 한참 다니다가 중단하기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구원사 받았는데 이거 안 나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어정쩡하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깨달음이시대. 깨달음. 정말 우리가 진정한 말씀에 깨닫고 그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품고 찬양하는 생활 그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 뜻을 다 복음적으로 깨달아 가지고 예배 속에 그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시와 때를 따라 예배 때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쓰심 받고 구원받은 성도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격, 그 감동을 품고 천국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갑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중에서 거룩함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